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 오심에 대한 것들을 크게 강조했지만 정말 이 성령이 오심이 얼마만큼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거대한 구속 역사에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속사적인 이 사건이 단회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그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계속해서 거의 12월 달에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우리의 구속의 완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적이고 또 단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하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셨는데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심도 똑같은 단 한 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인데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중요한 것이 신약 교회를 세우셨죠. 신약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는 교회의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졌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가고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일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14장을 살펴보면은 성령의 오심이 어떤 공적이고 보편적이고 구속사적인 구속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사건이지만 이 성령 오심이 개인적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개인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가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강력한 그 영적인 의미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의미를 성령의 오심으로 통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 정말로 그 왕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의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참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하신 일을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는 것이죠. 의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의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단은 종종 그것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데 이 의심이 결국은 불신앙이고 이 의심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연약하니까 문득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고서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이 말씀 믿으신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이어서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면 이 말씀이 내가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카톡에다가 매일 주는 말씀을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올릴 때 그 말씀을 분명히 다 읽고 묵상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 한 10번 정도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읽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어린 신자예요. 어린 신자. 예수를 믿는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몇 번 읽으시죠? 어려우니까 몇 번 그 말씀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나는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딱 닫아버립니다. 내가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고 딱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그 말씀을 덮어둡니다. 대부분이 그러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내 삶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한면에서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구체적으로 이 답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해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무언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한번 우리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뭐 직원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거래처의 문제이든 장사가 안 되던 문제이든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바로 내 옆 책상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그 곁에 앉아 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회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책상에 바로 옆에 앉아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정말 내가 그렇게 물어보겠는가?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인간관계, 이 거래처, 이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많이 헝클어졌는데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월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월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수님,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 거 예수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제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옆에 있어 본들, 그분이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앞에 앉아 계신들, 내 직장 문제에 대해서, 내 회사 문제에 대해서, 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전혀 도우지도 못하실 거고 도우실 수도 없는 분이고 돕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는 다른 곳에서 이 답을 찾아야 돼. 이 해답을 찾아야 돼.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는가요? 자, 분명히 26절 말씀을 따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음.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우리 가정에 골치 아픈 일이 터졌습니다. 다 있죠, 가정들마다. 우리 회사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골치 아픈 일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 앞에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답을 주시지 못할 거야.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그 예수님 반드시 그 답을 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 생각을 가져요. 응? 어, 그 사실은 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가지고 나가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물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야,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암이 왔는데 다른 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당사자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묻고 그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길을 깨닫게 해 주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생각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터지면요. 멘붕 상태라 그러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가장 이 일을 잘 알고 계신 분한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아뢰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답을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이 조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26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세상에 누구보다도 확실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26절 말씀대로 하면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성령을 지혜와 지식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묻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그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가 아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단정을 지어버리고 주님이 내 곁에 앉아 계셔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우리는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 26절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죠?
음.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아니 옆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혀 다르게 느껴질까? 믿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성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계획과 내 노하우로 살아왔지 성령님께서 일하신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로는 성령께서 우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자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세일즈맨입니다.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내 세일즈의 문제의 핵심이 성령님께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 문제를 물어 답을 얻는 것이 가장 분명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께 물어야 되겠죠. 성령님께 우리는 질문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이 세일즈맨은 더 뛰어난 선배 세일즈맨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서점에 가서 성공 서적들을 뒤적거리면서 그 서적을 보면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 세일즈의 문제의 핵심이 성령 하나님께 있고 성령께서 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선배를 찾아가기보다도 서점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을 보면서 하기보다도 먼저 성령님께 물을 것입니다. 굳이 제가 세일즈맨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다른 직업도 모든 삶의 영역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 믿어요, 솔직히. 성령님을 안 믿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성령님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진정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데 그런다면 어떻게 성령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큰 소리로 질문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답이 떨어지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신비로운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인가? 최소한도 지금까지 제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교회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실의 대답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불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 어떤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문제의 대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계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진짜 며느리가 싫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싫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 아들하고 내 며느리랑 이혼을 시켜라.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내려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이혼을 해라.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응답 받았다. 그것이 무슨 개소리지 하나님 응답입니까? 내가 그 싫은 며느리와 헤어질 그 아들하고 찢어 놓으려고 그 마음 갖고 올라가니까 악한 영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악한 영도 그렇게 찾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거예요. 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성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어떤 사건을 통하든 정말로 자연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은혜들을 다 동원해서 성령님이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늘 성경 읽기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큐티하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도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생활한다.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내가 의리하고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확고하게 기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자연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반 은총까지 특별 은총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깨닫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고민을 많은데 그 고민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뇌를 하면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성령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며 귀 기울이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신방 가운데 우리 오월성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집사람이 하더라고 신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복받친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내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게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오늘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카톡방에다 우리 사역자 카톡방에다 말씀 묵상하고 그 남기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나를 하여금 담대하게 일어서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앞에 앉아 계시는데 질문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신앙,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불평만 하고 세상 바라보고 의지할 때 도움이 없다고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기도 앞에 내가 기도를 갖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이 진짜 오묘하게 그 은혜 방편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2024년도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음 주도 계속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읽는 것하고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그 문제를 아릴 때 보혜사는 변호사란 말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돕기 위해서 변호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변호사는 내가 의뢰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돕고 싶어도 그 변호사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다 알고 있어도 의뢰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줄 때 그 변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로 2024년도에는 그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4년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귀한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고민과 그 문제를 단 한 번도 묻거나 질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했던 연약함과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은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그 말씀을 생각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풍성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져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